말씀드려야 할 게 많네요. 걷기 명상도 해야지, 호랑 이야기도 해야지, 연기관과 자기와도 연결을 시켜야지. 근데 다 연결됩니다. 아무거나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호랑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했으니까, 호랑이도 1탄이 있고 2탄이 있는데, 우선 1탄만 우선 맛배기로. 우리가 동물원 가면 호랑이 우리가 있죠. 호랑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사육사. 아니면 실수로 떨어지는 거. 부잡한 사람이 울타리 넘고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른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여튼 용사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아주 무송,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 같은 역사가 떨어졌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호랑이를 만나면 대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떻게 반응을? 호랑이 굴에 떨어져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내가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 굴에서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은 기겁을 할 것 같은데요. 기겁을 하죠. 기겁. 그 다음에 기겁하면 어떻게 돼요? 먹힐 것 같다 이런 생각. 응?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먹힐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행동으로는 누가 도망이라고 그랬죠? 도망 이야기 하신 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도망이라고 했지만 막상 맞닥뜨리면은 글쎄요. 그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로는 했지만은. 기겁에서 발이 얼어붙을 것 같죠? 꼼짝달싹 못하겠죠? 하여튼 1차적으로는 죽으라고 도망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한번 도망쳐 봐야죠. 먹히기 전에. 또 하나는 무성같이 힘이 좀 센다. 내가 좀 태권도 10단이다. 싸우려 들죠. 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용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먹으니까 내 힘 다할 때까지 한번 호랑이하고 싸우다가 죽는 한이 되려도 싸워보겠다.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는 대적할 잽이가 안 되니까 무조건 공기가 빠져 36개를 놔야겠다.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그 이제 도피와 투쟁.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요약이 돼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사람마다 각가지 얼어붙어서 그냥 오줌 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반응이 있겠지만 그런 걸 다 건너뛰고 아까 마음도 크게 두 가지 하면 생각과 감정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추스린 것처럼 세상도 바깥 세상 안 세상한 것처럼 간략하게 추려보면 우리 인류가 맹수나 이런 걸로부터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는 첫째는 도망이었고 둘째는 무기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대적을 해서 싸웠죠. 그런데 워낙 강력한 산중에 산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도 호랑이보다 빠를 수가 없고 힘으로도 무송이라 해도 백두산 호랑이 대왕을 만나면 꼼짝마도 잡아먹혀요. 지게 돼 있어. 도망도 실패요. 싸움도 실패단 말이에요. 여기서 호랑이는 또 뭘 상징하느냐. 아까 말은 마음을 상징한다 했는데 이 호랑이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고통,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 자, 가장 간단한 것은 잡념. 검객이 아무리 최고의 검술의 달인이라도 파리를 종각 내는 순간 파리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강력한 힘으로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잡념이 그래요. 그러면
없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온 방안이 그냥 파리 전체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3의 길은 없느냐 이거. 이게 본론이에요, 본론. 호랑이를 만나는데 호랑이 그래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든 제3의 길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1분만 눈을 감고 각자 한번 제3의 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니다. 네, 눈을 뜨시죠. 어디 대답해 주실 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지켜보거나 달래거나. 지켜보고 달래보고 예. 또 뭐 어루만지고 아니요. 대화 나누고 달래보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태연자약하게 예. 나는 겁먹지 않았다. 실제로 천진난만한 얘기 아까 아직 걷지도 못하고 뽁뽁 기어다는 얘기가 그게 그 호랑이 굴에 떨어졌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 아닐까요? 그게 정답 아닌가요? 호흡도 그것이 정답이듯이. 얘는 지금 호랑이인지 뭔지 몰라. 호랑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그냥 알록달록하고 크고 멋있는 뭔가가 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닐까요?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제3의 길이에요, 사실은. 잡념이 됐든, 고통이 됐든,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자,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선가의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백척간두니까 이제 백척이나 높은 간지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꼭대기 끝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진일보하라. 허공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라. 이게 선사의 가르침. 마치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면 아이고 잡아먹어라. 호랑이 아가리에 그냥 머리를 선선히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3의 길, 명상의 길이에요. 명상. 선의 길. 선은 이렇게 이분법에 의해서 답이 안 나오죠. 그 이분법을 넘어서야 돼. 듀얼리즘.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거기에 답이 있죠. 고통이 됐든 고난이 됐든 우리는 그걸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죠. 잡념이 생기면 아이고 싫어,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통일돼야 되는데 마음이 통일돼야 되는데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싫어하고 막 배척하면 할수록 밀쳐내는 힘만큼 반탄력에 의해서 더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차라리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내 내면의 실상이니까 현 주소니까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가 오히려 지켜보고 궁금해하는 거,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 호랑이한테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네가 지금 배가 고프냐, 나를 먹고 싶으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도 너 참 멋지게 생겼다. 아이는 뭐 그럴 거 아니야.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오히려 더 기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명상의 자세는 명상의 길은 그와 같아요.
잡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대개 명상은 편견을 갖고 있죠. 잡념은 나쁘다. 생각은 나쁘다. 생각 없애기.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일본 무슨 스님은 그걸로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생각 없애는 법. 생각 없애는 법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그 일본 스님 말고. 수없이 많은데 그 책 다 혹시 한두 권 읽어보실지 모르는데 그거 읽어보고 생각이 없어지던가요? 천만에 말이죠.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는데 감정도 일어나게 돼 있는데 경계에 부딪히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또는 경험은 무엇이라고요? 명상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관찰 대상이다.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된다. 명상 대상이고 관찰을 했으면 뭔가를 얻어야 될 거예요. 깨우쳐야 될 거예요. 제가 항상 경험과 통찰 적어보라고 그랬죠. 통찰이 일어나야 돼요. 통찰. 경험만 해가지고는 부족해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밥 먹고 누구나 잠자고 그러지만 거기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요. 거기서 뭔가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주어지는 대로 거기서 배워야 된다. 이거지.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통이 호랑이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 식인 호랑이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 그러면 고통을 두려울 게 없어요. 고통이나 고난이나 불행이 나의 주변에 일어났을 때 망연자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러한 큰 사건에 휩쓸렸을 때, 뭐 세월호 사건이 됐든 이태원 사건이 됐든 산풍 사건이 됐든 쓰나미가 됐든 절대절명의 순간에 명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 그때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 자기 자신에게.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에게 내면을 향해서 몰입하는 거죠. 몰입하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 질문을 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미아리 고개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무당을 불러서 천도제를 하고 구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지혜, 내면의 불성에게 물어봐야 돼.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게 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경험을 하고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고통이 왜 발생했나? 왜 이게 나에게 닥쳤는가? 무엇을 나에게 일깨워 주려고 닥쳤는가?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죠? 아주 순수하게 탐구하는 학자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 돼. 용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천진한 아이와 같은 호기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탐구하고 분석해서 꿰뚫어 보려는 그 속으로 꿰뚫어서 여기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의 의미를 알려고. 자, 책이 많아요. 수많은 책이 많고 나도 좀 몇 권 팔리진 않았지만 쓰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면 꿰뚫고 들어가야 돼.
글자 속이 아니라 저 저자가 뭘 말하려고 했는가 저자의 마음속으로 연결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 책이 온전히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깨우침이 일어나죠. 안 그러면 문자적인 작구적인 해석 이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정도 좋은 정보 얻었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는 내 것이 아니죠. 들어가야 돼. 경전도 마치 부처님의 법 연기가 아니면 연기가 무엇인가 하고 꿰뚫고 들어가야지. 연기가 12연기가 뭐다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외워서 문자적으로 적는 것은 시험지 답안에는 100점을 맞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기가 뭔가? 정말 연기란 무엇인가? 삶 속에서 연기는 무엇인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연기를 깨달았지 않는데 그럼 생로병사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생로병사 하면 또 너무 커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주제가 너무 커.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화두를 삼아야 돼. 1700공안만 화두가 아니라는 얘기다. 삶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어떠한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근심 걱정을 일으키고 아니면 분노와 짜증과 혐오를 일으키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궁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 무엇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건강이 됐든 재정이 됐든 뭔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떠한 사건들이나 경험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뭔가 나에게 크게 깨우쳐지려고 반복해서 나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으로도 나타나고 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악몽이 꺼지면 악몽이 없어져라 하고 기도하고 악몽 없어지는 진언을 외우고 이래서 악몽이 없어집니까? 그 악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몽에서 그냥 놀라서 스스로 깨어나다가 식은땀 흘리고 벌떡벌떡 깨어나다가 상담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악몽이 뭘까 하고 이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됐다가 악몽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언제든지 친구처럼 대하는 수준이 됐다가 나중에는 악몽을 그냥 제압하고 깨부숴버리는 이러한 단계로 내 마음이 성장을 해야 그게 올바른 명상수행이다. 아시겠죠? 그냥 악몽은 그냥 덮어버리고 꺼버리고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면 악몽은 계속 나를 줄기차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요. 그게 양마의 속성이 양마. 마라, 파순의 속성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할수록 집욕에 따라 붙어서 결코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마라의 선에서. 어떠한 수승한 진언을 외워도 안 돼. 내가 시험해 봤어요. 관세음보살부터 해서 수많은 천수경에 나오는 다란이 수능엄 신주 안 돼. 그냥 부딪혀서 들어갔었지. 이 꿈이 뭔가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 악몽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뭐랍니까? 인명기 환각이라는데 잠들 때 뭐라 그러죠? 가위 눌린다. 내가 어려서는 막 굉장히 병약하고 심신이 쇠약해가지고 가위 눌리는 현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게 불교를 만나고 선을 만나면서 쫙 없어요.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라.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나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재수없게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요? 바라본단 말입니다. 바라볼 때 벌써 거기서 떨어져요.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뭐지 하고 도망가면 그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딱 달라붙어요. 껌딱지처럼. 고통이나 고난은 그래요. 아, 얘가 뭐지 하는 순간 고난과 떨어져 버려요.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해결책. 해결책이 나의 내면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해결책이 스스로 떠오르게 돼요. 자기의의죠. 자기의의.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 상대방이 내가 뭐 별말도 안 했는데 그냥 큰 한방 펀치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번쩍 들죠. 그냥.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뭔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도망 아니면 싸움 아닙니까? 아이고, 판치 맞아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놈 상대 못하겠다 도망가거나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식 그거 이제 몇 배로 되돌려줘야겠다고 싸우거나. 이게 우리의 반응 방식인데, 그 반응을 하지 않는다. 두 가지 반응을. 이게 명상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용기가 필요하고 호기심이 필요하고 탐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바라보세요. 자, 걷기 명상 한번 해보세요. 걷기. 딱 걸으려고 하면 뭐든지 첫 시간에 말했지만은 목표를 정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걷겠다. 10m 또는 저 홀 끝까지 걷겠다. 거기서 멈추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 디자인을 우선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쭉 돌겠다 할지. 이러한 디자인이 필요해요. 목표. 응? 목표를 일단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걷겠다. 그러면 그 걸어집니까? 목표만 세우면? 걷겠다는 의도가 확립이 되어요. 걸어지겠죠? 걷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무심코 걷지만 다 그 밑에는 선행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겠다 하니까 집에서 걸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타워 빌딩까지 오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었으면 여기 여러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생략돼가지고 그냥 저절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은 다 단계의 과정마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 대상의 생각, 감정 사이에 의도를 추가하십시오. 의도. 의도가 또 어떻다고 또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의도가 유익한 건지, 선한 것인지, 불선한 건지, 남에게 해를 끼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선행하는 의도를. 그러려면 우선 호흡 바라보듯이 걸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걸음도 하나의 몸이죠. 몸을 지금 관찰하는 단계야지. 호흡이나 걷기는 아직 몸을 바라보는 단계, 마음을 바라보는 단계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도를 관찰하면 벌써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 관찰이 바로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자, 걷겠다고 마음을 먹고 걷습니다. 걷지요? 보통 걸음으로 하면 이 정도로 걸 거예요. 이럴 때 왼발, 오른발을 분명히 느끼면서 걸어요. 멈추겠다는 의도와 함께 멈추고, 돌겠다는 의도와 함께 돌아요. 한 발 한 발 느끼면서 걷습니다. 세계 발바닥에 집중을 해야겠죠. 발바닥 한 걸음을 분명히 느끼면서 걷던. 그러다 보니까 오른발이 들렸다 내려놨다, 이 단계로 느낄 수가 있네요. 듬놈, 듬놈, 듬놈. 그렇죠? 듬놈. 하다 보니까 3단계로 느껴져요. 듬놈 오니까 듬놈 제자리 걸음아니에요. 근데 걸을 때는 듬, 밈, 노. 3단계가 있으니까 한 걸음이 나아간다. 듬, 밈, 노. 3단계로 이렇게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내 발의 한 크기를 1족장이라고 그래요. 1족장 정도를 앞으로 내미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떼면은 이제 불편해지고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11자로 걷는 게 좋지. 일자로 이렇게 모델처럼 멋지게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11자로 그때 좀 지면을 스치듯이 너무 이렇게 듬 넘어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건 또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밀듯이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을 분명하게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걸으면 걷기 명상이 된다. 자, 그냥 걸으면 뭐라고요? 그냥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걸으면 걷기 명상. 식사와 식사 명상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걷기도 그렇게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걸으면 이거 깨어있는 걸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걷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걷는 사람하고는 걸음이 달라요, 달라. 그죠? 이렇게 걸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걷는 사람의 걸음은 태산과 같은 무게와 고요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걸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걷다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산한 걸음이고 안정되지 못한 걸음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걸음이고 어디 넘어져서 깨질 걸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밤에도 안 넘어질 수가 있어요. 발 하나하나를 쫙 디디면서 이렇게 꼭 더듬이 촉수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걸으니까 심지어는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밟아도 힘을 주기 전에 멈출 수가 있다. 자, 지관이라고 그러죠. 명상은 지관, 멈추고 바라본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추고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우리는 즉각 모든 것을 그냥 빨리빨리 하죠. 명상은 무엇이든 멈출 수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즉 반응을 멈춰야 돼요. 반응. 또 판단을 멈춰야 돼요. 판단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생각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호흡과 호흡을 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새 호흡은 사라져버리고 온갖 생각에 빠져버렸다. 그럼 깨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죠. 그럼 생각 이 정도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1단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그게 반복되는 주제다 하면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바라봐야 돼. 생각도 어떤 생각인가? 비교하는 생각인가? 미래를 예측하는 생각인가?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인가? 그게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생각들을 대별할 수가 있죠. 미래를 향하는 생각은 되게 어떤 감정이 또 숨어 있어요? 어떤 감정? 불안, 걱정하죠, 걱정.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 다 걱정이죠, 걱정. 그 걱정도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걱정은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다음 단계로 또 숙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연기적인 관찰이에요. 그냥 단답적으로 그냥 걱정으로 끝나오는 걱정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더, 그 밑에는, 그 배경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단계로 관찰을 하신 거죠, 부처님이. 한두 단계로 끝나고 그랬으면 그걸로 탁 깨쳤다면은 땅땅하고 끝내야 될 거예요. 방망이 하나, 죽비 하나, 고함 하나,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깨닫지 않으셨어요. 단계 사유를 깊이 들어간다.
자,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감정이 숨어 있어요? 후회. 후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 회한. 한은 어떤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의 변형이에요? 분노, 화.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그놈을 그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제압을 못했을까요? 왜 대답도 못하고 병신같이 당하고 말았을까요? 온갖 리허설을 다 하죠. 미래도 온갖 리허설하고 과거도 온갖 리허설. 그때 잘못한 것을 막 리허설해서 되새기는 게 과거 회상. 그 속에는 분노가 있죠. 불만과 분노, 한탄, 자책.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비난. 그런 병신 같은. 이렇게 자기 한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점점 낮아져 쪼그라져 버려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리죠. 현재는 뭐 하고 있어요? 현재 마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비교하잖아요. 불만. 똑같은 물을 먹는데도 내 물은 여기 뭐 없네. 백두산 물이고 저기 물은 한라산 물이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방과 비교하고 형제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불만의 연습을 만족할 줄. 그리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를 해요. 평가. 끊임없이 평가를 해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여기 출석했네 안 했네 이렇게 점수를 매겨. 그래가지고 여기 A 플러스를 줘야 되나 여기 B 마이너스를 줘야 되나 평가를 한다. 평가. 수없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 판단, 평가. 이게 이제 생각의 주 내용들 아니겠어요? 내용들. 그래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뒤섞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별겁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삶의 전주곡, 삶의 오케스트라. 여러분이 모차르트가 될지, 비발디가 될지, 베토벤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깽깽이 치면 그냥 불협화음만 내는 그런 연주자가 될지, 멋진 그냥 천상의 음악을 연주할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루고 쓰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행동. 부처님은 행동을 중시하셨죠. 행동. 타고난 출신 성고이나 계급이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가치와 차이는. 그 사람이 성직자 같은 행동을 하면은 머리 안 감고 사제복 안 입어도 멋지게 안 입어도 그 사람은 수행자고 성직자고 아무리 교황 바오로 몇 세같이 아주 멋진 옷과 추기경 옷과 무슨 멋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금강석이 박힌 온갖 보물로 장식된 홀을 들고 있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이 성적 추행이 나오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성직이 아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이 되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되고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겉모습 가지고 결정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행동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된다. 이 말이 맞습니다. 후자죠, 후자. 부처님은 그렇게. 그래서 브라ಹ만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자기들은 타고날 때부터 부동의 브라만 계급이고 브라만 가문의 훌륭한 자식이고 내 자식도 계속 연이어서 대대로 브라만인데 갑자기 행동에 의해서 브라만이건 샤트리건 종이건 아무도 상관없이 수행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놈이 완전히 우리 종교를 이제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한 명씩 부처님 절법 듣고 그냥 그쪽으로 개종으로 부처님한테 가버리니까 그냥 피를 토하는 브라만 그 종사들이 막 등장을 해요. 니까에 보면 대론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에 설복돼서 제자들이 떠나오니까 그러한 종파 중에 지금도 자인화교가 니간타나타부타라는 교주가 부처님 당시에 같은 연배가 비슷한 수준에서 훌륭한 한 종사로 일대 종사로 있었는데 그 니간타나타부타도 그 수제자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이제 니카에 서술로 피를 토했다 그래서 자기 수제자가 그렇게 부처님 제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자인화교가 인도에서는 계속 세력을 유지하고 현재까지 되어 있어요. 불교는 중간에 사라져버렸어요. 12, 3세기? 정확하게 숫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져버렸다고 미미한 존재로 됐다고 다시 최근에 불가촉 천민 출신의 어떤 유명한 그 정치가에서 조금 교세가 다시 확립되고 우리나라에서 또 스님들도 이제 가서 학교도 짓고 사찰도 짓고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뭐 힌두교도에 비하면 뭐 아직도 뭐 미미한 숫자죠. 미미한 숫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냥 현상적인 관찰만 하고 집중만 해서 그냥 무념무상이 되고 이것으로 근본적인 생사의 고통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그 부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불교를 조금 너무 이제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거나 너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경향이 좀 아직도 있는데 부처님의 본 뜻을 알려면 이 초기경전 니까야에 한번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정말 이렇게 막 현란하게 대성경전처럼 화엄경이나 뭐 법화경 막 현란하죠. 능엄경 이런 거 보면 대성 원교라고 하면 그냥 뭐 중중무진으로 그냥 한 티끌 속에 불국토가 다 있고 수많은 불국토가 서로 그냥 빛을 발해 화문을 일어나고 멋지죠. 멋진 화장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하고 내 삶은 무슨 상관이냐. 내 삶에서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져야 된다. 그게 명상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데 여기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태연부동하고 평정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만 잘해가지고는 마음이 고요해지지만 그 흙탕물 대야가 탁 가라앉아서 맑아진 것 같지만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한번 탁 경계에 부딪히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버리고 금방 혼탁해지고 금방 아까 같이 호랑이 만나면 망연자실하고 기겁을 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 대항도 못하고 뭐 도망도 못 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건 명상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 뭐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독실한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또는 종으로서 엄청난 그 기도와 이런 신앙의 그 어떤 수련을 한 독실한 신자가 딱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다면 그게 구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냥 기도하고 이럴 때는 아주 막 구원 받은 것 같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웃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
사건마다 인생에서 큰 고비가 있잖아요. 큰 사건 벌어질 때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구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집중삼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삼매만 가지고 선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부처님이 선정수행을 중단하고 고행을 시작했던 거고, 고행으로도 안 되니 깨달음이 오니까 사유를 시작했다. 사유를 통해서 연기관을 터득했다. 그런데 그 연기의 관찰 대상이 뭐였느냐? 나의 생사 문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재 문제, 내가 처해 있는 현재 문제, 여기에 공부,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바깥이 아니라, 바깥 생로병사가 아니라,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멋있는 책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간단한 본능, 배우자와 관계에서, 자식과 관계에서, 부모님과 관계에서, 친구와 관계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와 관계에서 부딪히는 갈등, 매듭,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그게 왜 발생했는가? 나의 문제는 뭐고, 그다음에 나의 문제를 잘 보는 상대방의 문제를 봐야 하는데 전부 니 탓하고 있죠. 손가락질. 저 놈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 나를 왕따시키는 저 동료 때문에, 아니면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자식놈 때문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의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고 해결책도 니만 고쳐지면 외부에서 찾아줘. 그러면 어때요?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전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는 부처님이 또는 사주팔자가 운명이 속절없잖아. 나는 해결의 열쇠가 없네. Help please.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죠? 오로지 매달려야 돼. 어디에? 외부에. 절대자에게.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은 해답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란 거죠.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너를 믿으라가 아니라 아까 같이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관찰 대상으로 삼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경험을 명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행주자와 걷고 눕고 이런 외형적인 행동만 관찰 대상이 아니라 식사 명상, 걷기 명상, 앉기 명상 이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 역동적으로 펼쳐있는 삶의 여러 가지 파도들 또는 풍랑들 또는 때로는 태풍 같은 여울들을 만났을 때 잘 관찰하라. 화가 머리 끝같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반응을 하면은 화의 머리가 다 불타서 꽃이랑 머리가 되거나 대머리가 될 거예요. 그럴 때 화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화라는 호랑이를 만났을 때. 화가 일어났네.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몸의 여러 가지 반응들도 바라봐요. 화가 일어나니까 몸이 어떻게 변하고, 내 음성은 어떻게 변하고, 내 얼굴색은 어떻게 변하고, 눈빛은 어떻게 변하고, 살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또 봐야죠. 내 눈빛 한번 봐야 돼. 머리 끝까지 일어났을 때. 올 수 있어야 돼. 번호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내가 됩니까? 보기 전에는 화가 나죠. 화하고 나하고 딱 붙었죠. 보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영어 잘하신 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손 들어보세요. 화를 딱 바라보는 순간 화하고 떨어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 separate.
분리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는 디태치, 어태치되어 있다, 붙어 있다, 디태치. 쉽게 우리 요새는 전부 오토죠, 자동. 옛날에는 클러치, 변속 운전을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클러치를 밟죠, 클러치. 클러치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변속 오는 순간 클러치를 하면은 구동하고 떨어지잖아요. 디클러치라고 그래요, 디클러치. 디클러치가 더 좋은 말이에요, 디클러치. 화하고 떨어져 버려요. 클러치가 디클러치 돼버려요. 요 엔진은 막 돌아가는데 딱 디클러치 되는 순간 엔진 지 혼자 돌고 차에 동력 바퀴에 전달이 안 돼. 그게 디클러치잖아요. 반응하지 않는다. 바라보는 순간 화는 벌써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므로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닌데 그 화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을 필요가 있나요? 그 화를 통제를 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힐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 딱 호랑이가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달려서 돌진하는 것처럼 화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의 근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물어봐. 뭐 때문에 이 화라는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에고는 뭐라고 또 아까 합리화, 비교, 저놈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아니다. 즉,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탓하고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는 투사라고 그러는데 내 문제가 아니다고 부인을 하고 다들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다 내 문제, 내가 잘못했다고 한 사람 있어요? 재벌 총수까지 그렇게 훌륭한 검사장인데 나 그런 적 없다고 전부 오리발 내밀다가 나중에는 다 들어가서 감옥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게 부인이야, 부인. 부정하고 말하고.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탓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부. 그럴 때 이렇게 밖에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도망이나 투쟁이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러한 반응을 중지해야만 지금까지의 계속 반복되는 업의 순환, 생사윤회, 고통의 물결이 반복해서 오는 것이 디클러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라보는 순간. 그 바라보면 내 몸과 마음의 과정을 바라보면 벌써 몸과 마음을 떠나 있다. 마음의 모든 요소들과 떠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지혜라고 해요. 내면의 지혜. 우리는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반딧불같이 미약하다가 점점점 등잔불처럼 형광등처럼 나중에 태양처럼 밝아지면 부처님의 명지라고 해요. 다른 것 같아요? 부처님의 명지와 우리의 반딧불 지혜가 다를까요? 똑같이 부처님도 바라보고 깨닫고 그러한 지혜에 깨닫는 성품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생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설파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내 가르친 대로 잘 명상 수행을 하면 그러한 밝은 상태로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상태로 도달할 것이다. 이게 연기관의 연기적인 명상, 부처님의 명상 법의 개요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제 음미하면서 수업을 해 나가야겠죠. 내가 뭐 이야기한다는 것도 빠뜨린 거 있나요? 대충 이야기 다 됐습니까? 역관, 순관 이런 것은 영원히 두고 이제 연기, 12연기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씹어 볼 겁니다. 그렇게 깊이 음미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불교나 명상을 공부할 때는 이론이나 멋진 어떤 불교학자나 스님들의 법문이나 강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분들의 살림살이에요. 그냥 어떤 음식이 있으면 내가 한 숟갈 내서 잘 씹어서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 맛있는 음식 보고 맛만 보고 뱉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계속 어디 가서 뭐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샤핑, 구루 샤핑, 영적 구루 샤핑 하는 사람들이 많아. 샤퍼들. 여기도 처음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한두 번 보더니 애게게 하고 그냥 또 다른 데로 실망하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샤퍼가 돼서는 안 되고 참여적 관찰자가 돼요. 관찰을 하되 참여를 해야 된다. 고통 속으로 참여해야 돼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고성제에서 멸성제가 오거든. 이게 연기의 이치. 고집멸도는 다 연기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고집멸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이해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고성제예요. 고통을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느냐? 고통이 성스러운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호랑이의 의미입니다. 고통부터 알아야죠. 고통을 알아야 그 다음에 소멸을 알죠. 고통도 없는데 무슨 소멸을 논할 거예요. 고통이 없는데 뭘 깨달아요, 뭘. 응? 고통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뭘 깨닫냐고. 뭐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건 아니죠. 부처님이 그렇게 관념적이고 나이브한 분이 아니었어요. 절대절명을 목숨을 다 바쳐서 그 당시에 그 스승들 또는 전해오는 브라만의 전통의 그러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낱낱이 해봤다면 몸으로 부딪혀봐서 그러고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새로 창출해낸 게 연기론에 입각한 불교란 말이죠. 다른 것은 똑같아요. 다른 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아. 근데 연기론은 나를 대상으로 삼는 문제 해결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운명이나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 놀아나는 하잘것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내가 지어낸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론을 해서 거기에 그 견해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나의 삶이 펼쳐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기관이 되고 그것을 저는 이제 숙고명상이라고 용어를 붙였을 뿐이에요. 제가 뭐 새로 창조해낸 게 아니고 부처님의 연기관을 현대적으로 고심 끝에 번역을 했는데 뭐 예전에 스님들은 그걸 사유수라 했고 정려라 했죠. 그러니까 숙고명상은 왜 좋냐? 숙고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숙고해서 잘게 씹어봐야 맛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소화도 시킬 수 있고 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날 것이 되면 체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게 문사수의 의미예요. 문, 듣고, 사,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좋은지 맛을 보고 아 정말로 좋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수, 삶 속에서 적용하라, 실천하라. 이게 지혜의 3단계란 말이에요. 지혜의 3단계. 듣는 단계로만 만족하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구경이 아니라 청법하고 배우고 명상 수련도 이문파 저문파 다 맛을 보고 그것은 아직 문단계 문. 4단계가 아니라면 사가 이제 숙고 수는 이제 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도 삶 속에서 마누라와 남편과 관계에서 배우자와 관계에서 자식과 관계에서 서로 옛날식으로
반복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됐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사에서 뭘 빠뜨린 게 있나? 뭘 지금 제대로 숙고해 보지 못했나? 무엇을 내가 좀 더 터득해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거. 자기 성찰이죠. 이게 명상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기기의 자기. 명상자가 다른 태도를 취하면 그것은 그릇된 명상. 그래서 명상의 결과도 그릇될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신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계행이에요, 계행.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